삶에 넘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당신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머물거나 혹 예루살렘 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사역을 하는데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이 바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그 의미를 새기며 경건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이 고난 주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래 형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사형 도구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떠한 법을 제정했느냐, 자국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극악한 십자가형이 처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십자가 그 당시에는 바로 사형의 도구였고, 그리고 또한 잔인한 사형 도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반지를 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장식을 해서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바로 이같이 상징같이 사용하고, 또 모든 교인의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의 별한 표시를 중에서 기독교인인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전에는 그와 같이 정말 극악한 사람들을 처벌했던 사형 도구였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 하면 치를 떨고 피했는데 왜 오늘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기리는, 그를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산성,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곳까지는 직선거리는 800m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언덕입니다. 그렇죠. 800m를 올라가는 자그마한 언덕에서는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수없이 많은 야유와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kg이나 되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모르피라고 하는 동물의 정말 날카로운 뼈나 아니면 정말 나무로 만든 쇠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만듭니다.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내려칠 때마다 온몸에 휘어 감기고 그것을 뺄 때마다 살점이 뜯어지는 그러한 유혈이 낭자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넘어지면서 그 고통을 호소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도무지 짊어지지 못하고 쓰러져 있자 바로 옆에 있던 사람, 아리마대 그 옆에 있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셔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행군을 마쳤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행진했던 이 정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십자가는 정말 어려운 행진이었고, 또 십자가형은 그토록 어렵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정말 기쁨을 느끼고 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씻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능력이 되고 이것이 권세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십자가로 해서 우리가 소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예수님 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습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라 본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은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꺼리꼈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짊어지심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는요, 그들은 꺼리끼고 피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41절에 보면은 이르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겠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희롱했다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너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올 수 있잖아. 네가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준다면 뛰어내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철학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에 밝았습니다. 이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이었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인류의 죄를 다 씻어졌다는 이 복음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어리석은 같이 보였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에 지식이 있었던 헬라인이나 유대교 정통신앙에 빠져 있었던 바로 이 고착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조롱하거나 배척하거나 미련하다고 규정하거나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현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정치적인 욕구나 우리의 삶의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사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인 에이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는 지성적으로는 멸시할 만하고 도덕적으로는 분개할 만하다 했어요. 여러분, 지성적으로는 멸시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치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형체 없인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또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볼 때는 멸시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 그거 좀 이상해, 멸시할 만하다. 도덕적으로는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래? 요즘 종교다원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어떤 신을 믿어도 다 똑같아. 세계 종교는 다 똑같아. 하나로 통해. 그렇죠. 그들은 마치 세상을 다 이와 같이 평정하는 것 같이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기독교는 바로 이같이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고 배타적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성적으로 볼 때는 멸시하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와 종교를 깨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분개한다고 이 에이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야기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만 그랬습니까? 유대인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그래서 헬라인만 바로같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와같이 정말 여러 가지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요즘과 같이 시대는 안티크리스천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상식에 벗어난다, 그리고 세상적인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요, 단지 2000년 전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들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만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이제는 영원한 사망, 고통,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생애가 이어가죠. 고통 속에 마귀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뿔을 꺾어서 그들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주광을 건지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 죄를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 없기 때문에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그 가죽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요, 그리고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정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가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하겠어요. 그럼 모든 재앙이 유월케 한다. 그 집을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을 뛰어 유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밤에 그들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정결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대신 내절을 해서 죽게 한 후에 문임방과 설주에 발랐더니만 애굽의 전 집에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이 죽음의 재앙이 다
임했는데 문인방아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가정은 재앙이, 사망이 6월에서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피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모든 재앙을 유월했습니다. 죽음이 유월해서 넘어갔습니다. 사망이 건너뛰었습니다. 어떤 세상 것도 바로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주어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평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만들었어요. 주보에 틀렸어요. 이거 다시 정정하십시오. 그런데 이 불뱀을 주니까요, 사람들이 물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겠더니 모세에게 먹였습니다. 모세야, 바로 이같이 정말 이 성막에 그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다루라겠어요. 그래서 그걸 봐오는 자들마다 바로 이 사망 가운데서 질병에서 구원받으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은 곳에 달아서 바로 해가지고 구리뱀을 보면서 여러분 저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모두 질병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으로 그걸 바라봤더니만 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어떤 사람 멀리서 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 가까이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다 사망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그들이 해방받고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 위의 구리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봄이, 그 복음이 장대에 달리신 구리뱀의 사건이라.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바로 달리신 예수님의 광야의 모세는 바로 장대에 뱀을 열어서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가 기매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그가 우리를 대신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같이 창세 전부터 바로 계획하시고 아담이 타락할 때도 이미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을 통해 수없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교회에도 달고 있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한 주간 사모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또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이게 능력입니다. 그분에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었어요. 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함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신 구원 역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서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속량, 죄사함 받았다는 것. 세상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영으로 계신 분이잖아.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성적으로 됩니까?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자라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 밝혀지지 않는 이 전 우주, 그렇죠. 전 우주가 정말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도요. 요즘 뭐 블랙홈이 찍혔다고 해서 난리 법석인데요. 여러분, 블랙홈 그것이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지금 주관하는 그 모든 것에 비해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셔서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손에 잡고 계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고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정교합니까? 인간의 모든 빗줄, 신경, 근육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비행기가 어떻고 우주선이 어떻고 정말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든 인간에 비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교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수부지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지구만을 초월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 인간이 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죄도 우리가 짊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질병, 사망,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알면은 그래,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죄도 사망도 저주도 질병도 다 짊어지셔서 나를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었어. 이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죄도 씻어지고 사망도 벗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정말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아브라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감당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검교류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하겠어요.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 사단,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원수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 잡은다 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망 가운데 자신이 가는 지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단절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킬 수 있을까?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정말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마귀는요, 사망 권세입니다. 바로 이 사망 권세를 통해서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후에 무덤 속에 넣고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대적에 이겼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이길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로 예수를 돌무덤에 묻어놨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마귀의 가장 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제가 요즘 현대식 무기의 이름을 잘 몰라서요. 제가 옛날 예를 들으면요. 옛날에 이란은 소련에서 지원하고 이라크가 같이 싸울 때 미국에서 지원했습니다. 이란에서 당시 쐈던 미사일은 뭐냐? 스커트 미사일입니다. 스커트 미사일을 쏘면요, 이라크에 있는 미군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쏴가지고요, 이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커트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것을 격추시키니까 자신들이 바로 파괴시키려는 도시나 군사기지를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력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자꾸만 다가와서 우리를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들이 어떠한 무기도 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이 그는 바로 그들은 쩔쩔매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화시키다. 사랑하는 여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셔서 영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또 영으로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있으며 주님이 우리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저주도 끊어나게 하시고 환난도 벗어나게 해주셔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려는 피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 역사가 떠나가라, 환난도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화목케 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없어져서 바로 이같이 원수되어 멀리 떨어진 우리를 하나로 화목시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원수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는 순간 우리는 죄는 씻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또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죠. 부부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한 몸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 되었어요.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다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요,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 피는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해요. 하나게. 또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자연과 자연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믿는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믿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칸데네 반도에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정치를 너무 잘해서 백성들에게 충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점점 늙어가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 죽어갈 나이가 다 됐는데 걱정이 무엇이냐? 나라도 화평하고 백성들도 기쁨이 있는데 이 왕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단지 공주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연례해서 왕권을 물려줄 때가 거의 다 되자 고민하다가 방을 써서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공주의 남편 사위를 구하는데 내가 좋은 사위를 구하면은 왕으로 삼아서 왕권을 물려주겠다. 누구든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자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선불 날짜가 됐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와서요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관문은 뭐냐? 말타기와 활쏘기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6명 사람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 20명을 추렸습니다. 수천 명 중에 20명,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20명을 딱 모아놓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관문을 주는데 지혜를 구하겠다. 이제는 용맹과 그리고 또한 정말 기술을 내가 봤으면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겠다. 왜?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용감해서만 담대해서만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문제는 겁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 그리고는 며칠의 기간을 주어서 그걸 찾아오라고 했어요. 청년들은 가면서 고민했겠죠. 높은 나무여야 되나? 그래서 큰 나무여야 되나? 가지가 넓어야 되나? 왜? 사람을 다 소유해야 되니까. 각기 고민했습니다. 뒤에 날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가져오겠다. 어떤 사람은 입이 부숙한 나무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20명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청년은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존 페루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수녀원에서 바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받고 나서는 가장 먼저 간 것이 뭐냐? 성당에 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 사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으면서 열심히 간구했는데 그만 기도하다가 앞을 눈을 뜨고 보았더니만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나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했지 수직선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죽으셔서 인간과 연결을 화목해 했지. 이게 뭐요? 수평.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같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는 십자가를 가지고 왕 앞에 간 겁니다. 왕은 페루가 했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만 무릎을 치면서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했지. 사람과 사람을 합평케 했지. 그래, 이 십자가가 이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구나. 그래서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연결시킵니다. 능력도 연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연결시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이같이 대속의 은혜도 연결시켜서 죄 지은 자는 나가면 우리 죄를 씻음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저주가 소멸됩니다. 어려움인 자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힌다면서요? 인간관계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과 막혀 있어요. 이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 우리를 용서케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지금도 비난합니다.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이치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바로 노임받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습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힘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세상에서 능력 가운데 승리합니다. 복의 근원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